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 9절부터는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묻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의 어떤 체험적인 고백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둡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은 복음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혼탁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남아있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또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운명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의 복음 사역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는 오직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조차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진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코 자신의 탐욕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이렇게 몰두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명성이나 사람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 표현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9절에서 우선 첫 번째 귀중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복음 제일주의자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 그 자체가 자기에겐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일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고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말이죠, 로마나 헬라 시대 지역을 다니면서 떠돌이로서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떠돌이 순회 이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의 가장 뛰어난 시대에 바로 그 후광을 입고 사는 시대가 바로 바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철학자가 끊어나고 자기 사상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동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시장터에서 또 어떤 공회당에서 그것을 가르치며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거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군요 하면 이제 추종자가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돈으로, 명예로 그들의 후원을 받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조차도, 그 팀들조차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자신의 복음 전하는 그 순수함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잘못 비춰져서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그 순수함이, 복음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를 하느냐? 밤낮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누를 끼치는 것을 안 하고, 나의 복음 전하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는다는 것이죠. 재정적인 도움 없이 그러한 복음 사역자, 전도자의 일을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직업이 뭐죠?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알람? 천막? 예. 바울의 직업은 뭐냐면 아버지 대대로부터 염소 머리털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위로 잘 잘라서 천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큰 이제 털 가죽이 되죠. 그 털 가죽을 폴대를 세우고 나서 뒤집으면 이렇게 다 돌려놓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천막이 된 텐트가 되는 거죠.
그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만들어서 누가 사느냐? 누가 사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삽니다. 로마 군대가 야영을 하려면 뭔가 텐트에서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추운 날씨에 가면 반드시 이 염소털로 된 텐트를 칩니다. 그럼 이 텐트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을 하는 것이죠. 군납업자예요. 장막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요즘에 자비랑 선교 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텐트 메이커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남는 어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밤낮으로 뭘 했느냐고, 아침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자기 팀들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계수단을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생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빌립보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간 이 추방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추종자가 생기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니까 당연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복음이 잘못 훼손될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순정, 이 순수함이 무너질까봐 그는 자기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한두 번 정도 쓸 것을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조금 보낸 걸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용되고 복음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나 이익이나 부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복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매우 잔잔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복음 안에서 산다면, 복음의 사역자라면 복음을 최우선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적인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바울은 그러한 복음 우선주의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0절에 가보면 그렇게 살면서 그럼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만 전해내냐, 그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동과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10절에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와 애쓴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자신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행동을 했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살아갔는가? 복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의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게 살았다는 말씀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은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했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똑같이 우리처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거 밤낮으로 인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하러 나갑니까? 바울도 똑같이 새벽에 그런 텐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밤늦게 퇴근합니까? 바울은 밤이 늦도록, 오늘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이 말은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나 이런 말, 밤낮 구별 없이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가 사는 삶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이 막, 내가 하는 일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래서 나는 하나님 잠깐, 여러분 하나님 혹시 기억하고 사나요? 하루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사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하고 있는다는 거지.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했는가를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면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데려고, 하나님 좀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안 그렇더라도 좀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옳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옳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그가 여기서 볼 때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게 살았다.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자신은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옳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서 여러분들이 옳게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뭐가 없이 산다고요? 돈 없이 산다? 돈 없이는 안 되죠. 저 사람이 뭐 없이 산다? 법 없이 산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면 텐트를 만드는 염소가죽인데, 염소가죽을 이렇게 한 장을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조각을 넣어야 되는데 9개 반만 살짝 넣고 이거 10개 넣습니다.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이 바울이 만드는 이 텐트를 군에 가져가면 군에서 검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로마군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롭고 정당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옳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예배당에만 나와가 주여하고 기도 하루에 10시간 하면 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 이웃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정당하고 의롭게 살았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에게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칭찬이 됩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의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게 살았다. 세 번째 그가 말한 건 흠없이 살았다. 흠없이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나 사람들 향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순된다 또는 이건 넌 잘못됐다고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서로가 책망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생기는데, 바울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 계시면은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흠이 없다고, 비판할 일이 없다고 이런 말이 들려야 된다. 우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이분은 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 지적받을 일이 없어요. 흠이 없다는 거. 순결하다, 순수하다, 순전한 정말 성도의 아주 완전한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순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정말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도는 되는데 성도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읽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순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높은 찬양으로 노래 부르며 정말 찬송가 목이 터져라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탐욕만, 기도가 탐욕의 수단으로 되고, 기도가 우리 욕심의 성취 수단으로 되고, 기도가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야 되는 마치 수단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옳게, 흠없이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2장 10절은 단 한 절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거룩, 의로움, 순전함,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기회는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게 우리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나라의 방침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든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세상이 되면은요, 싸울 일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회는, 세상은 기회가 여러분 평등합니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집니까? 나면서부터 말이죠, 고생이 뭔지를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태어날 때 다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그냥 맨몸으로 왔죠. 애기로 왔죠. 그러나 팔자가 처음부터 달라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미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미국 이민 와서까지도 생고생하면서 살아가는 팔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만 번 모시는 식물인간으로 최고 병원 안에서 몇 년을 좀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운명은 평등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기회가 평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당시에 위대한 선언이에요.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거죠. 아주 평등해요. 저는요 야만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자들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여자들이 압도적이에요.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이렇게 정말 평등한 기회를 준 게 복음이에요. 자, 과정이 공정하다. 여러분, 과정이 공정합니까? 이거 우리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내 편인데,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편인데 좀 잘못해도 봐줘야죠. 저 사람은 나하고 동기인데, 저 사람은 우리 학교 고향이 같은데, 나하고 학교 출신이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과정이 공정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잘못해도 봐줘야 되고, 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편이니까 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잘 배운 사람이 유식한 말로 주여 거룩 그런 데서 이거 기도 들어줘야지 이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모습, 아주 공정하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보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정의롭다.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어요? 이미 평등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과정을 겪은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어요? 정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의롭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에서도, 친구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세상은 자기의 것이 되었을 때만 정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내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너무 정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공정한지 몰라요. 너무 하나님을 공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몇 번 강조해요. 나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겉모습 드러난 것들,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걸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바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11절에서 복음이란, 구원을 받는 거란,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따로 가지시는 거예요. 어쩌면 두 분 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두 분 다 받을 수도 있고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11절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생명을 얻는 그 길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물론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나고그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공개적으로.
집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꾸짖고 타이르고 이러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각자의 일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아버지는 도둑질을 해도 아들 보고는 절대로 도둑질하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딱 끼던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이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대장간을 아버지가 하면은 조상 500년 동안 대장간만 해요. 그래서 성을 스미스라고 지어요.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구두 가게를 하면 말이죠. 3대, 4대, 5대까지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곰탕집을 하면은 5대를 합니다. 6대래요. 그래 그 5대짜는 제가 오사카에 갔을 때 어느 일본 그 탕집에 갔는데 이게 탕이 300년 된 탕이 지금 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00년 된 탕이 국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국물을 거기다 계속 물을 부을 때 밑바닥에 조금 남기고 계속 붓는다. 다 뜨는 게 아니라 조금 남기고 붓고 조금 남기고 붓으니까 300년 전에 있던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전 곰탕 국물을 여러분들은 먹는다는 거예요. 아, 정신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고기를 잡던 어부는 자기 아들은 판사가 되기를 원해요. 농사를 짓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꼭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전기공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전기하는 거 싫어요. 컴퓨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식 전기하는 게 싫어.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계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엮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 아들이 잘 되도록 다 이르듯이 그렇게 복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깨닫지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자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세하고 그들한테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좌절합니다. 복음에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강하게 붙들고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용기도 붙들어 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생활을 해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복음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리고는 마치 복음 안 믿는 게 뻗대가지고 고집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진지하게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발해라 강력하게 다 이루고 권면다. 바울이 했던 일이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삶이 복음으로서 필요하더라고요. 왜 바울은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바울은 복음을 최우선으로 진짜 밤과 낮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왜 바울은 정말 복음의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왜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는 12절에서 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바울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합당이 뭘까요?
하나님과 통합하고 합당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인가요? 합당이 뭘까요? 하나님. 이거 뭐 합당인가? 아,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분담인지 이게 무슨 합당인가 분담인지. 뭐 합당이 뭘까요? 합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합당은 뭐냐면 잘 어울리게, 하나님과 어울리는, 저 사람 딱 보면 뭐 하나님 같으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꼭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우리 집사님을 그 사람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같아.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성도 같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합당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말이죠, 바로 어떤 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너희들 불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른 걸 알아요? 불렀나요, 여러분? 하나님 불렀어요? 아니, 난 하나님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부른 걸 몰랐는데. 오늘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서로 교독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또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아는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라디오를 듣고 뭐 어떻든 하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전에 이미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맞게 그리고 기뻐가지고 자신이 정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게 어렵겠어요?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을 깨닫는 게 어렵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척하고 내가 꾸미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성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쁘심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쳐버리고 내 마음을 뒤집어버려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거기다 복종시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가짜예요. 의지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말씀이 나를 쳐버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 그래서 나의 의지가 복종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만큼 들어요. 잘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불러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난 뉴욕에 플러시에 살고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신이 옴으로써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왕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200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순전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망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현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데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서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안 삽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의무이자 그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영원히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백성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법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법이니까 이것이.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법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